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하단을 보시면은 백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물으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간 공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도와줄 능력과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거나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 뵙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바르게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만의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맛을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치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짧지만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한 장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보고 그 지역을 파악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만 그 지도를 가지고 직접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지도만을 가지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배우는 것이 첫 번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명령,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명령도 모르면 아무리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를 통해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은 그 관계를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제각기 수많은 대상을 향하여 기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이지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 크신 능력으로 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바른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친밀함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셔요. 유대인들도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높기 때문에 감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정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믿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제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그렇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지요.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처럼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명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부자가 되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죠. 그 물질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면 그 가난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이처럼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친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개인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지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도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가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존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셔요. 스스로 계신 아버지이시지요. 자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인가 의탁하고 의지하고 무엇인가 기댈 곳을 찾는 분이 아니셔요. 영원전서부터 홀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의존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에 풍족하신 아버지이셔요. 자족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변하시지 않으시지요.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시지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한 그러한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그 어떠한 아버지보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시지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 사랑 또한 영원 무한 불변합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교리에서 배운 비공유적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그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때로 훈계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알아도 그 좋은 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나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늘에 계신 주우신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악한 자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어떠한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요. 자녀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 시험과 환난의 날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불행한 사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진데 어떻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지요.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제공해 주실 것을 왜 못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기도하는 이 특권과 영광,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며 그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지식도 부족해요. 사랑도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을 돌보시는 데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끈기 있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불평을 쏟아냈지요. 그 결과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 세상에 좋은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의탁하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인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가장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크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 크신 능력,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보석함을 여는 열쇠이고 믿음은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라고 한 청교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주시지 않고 인내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이야기하고 그 필요를 말하면 계속해서 무시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요.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것은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명하셨고 명하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씨를 믿음의 손으로 뿌리는 것이지요.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신자의 최대의 특권 중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기에 기도하지 않고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하기를 꺼려하지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날마다 또 시시때때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주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